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주시고 계신데 이 광야는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들 지나온 역사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짧은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보람도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이 뭔가를 남기길 원하는 그런 거에 이제 더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당연한 것 그것을 이제 찾길 원하세요.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또 이제 필연적인 것, 필요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신 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과 절대적인 것 사이에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뭔가를 지금 정리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현실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이고 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광야 필요한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절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대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음 세대 후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꼭 필요한 그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실패들, 어려움들, 뭔가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그 전보다 더 안 되고 더 어렵고 더 갈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237 나라라는 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뭔가 나에게 지금 틀린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지금 바꾸길 원하셔요. 지금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게 성공이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게 없어서, 그게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고통스러웠던 거야,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거,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몽땅 다 사단에게 속은 것, 몽땅 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몽땅 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몽땅 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노아 시대의 말로 노아 시대로 보면 홍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끊임없이 내가 맞았어야 되는데, 그때 좋았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했어야 되는데,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고 틀리게 알고 있다니. 노예의 삶은, 애굽의 멸망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 이제 바꾸어 말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 그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알아지고 믿어지고 또 누려지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게 구역공과 메시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사역자들, 말씀을 전달할 그런 사역자들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먼저 알아야 될, 먼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데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 지역을 살리고 어떤 그 전도 그 새신자 양육 대상자를 살리고 뭔가 살려내기 이전에 사역자인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야 되는. 그래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내 자신이 여러 가지의 이유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그 사역 현장에 들어가고 그 대상자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그 분위기에 동화돼서 나도 거기에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본질을 놓쳐버려요.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어진다. 겉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사건들, 이유들, 뭐 문제들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래서 먼저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광야의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한 부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은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 현실을 쳐다보면서 현실에 빠져버리는 현실 위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적절한 거예요. 그러나 다 불신앙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이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힘들 수는 있지만 언약 붙잡는 그런 40년, 어떤 면에서는 왜 40년이냐면 후대를 두고 지나온 세월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후대 다음 세대가 완전히 일어설 그 기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죠. 그 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각인된 그것 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각인된 것 가지고 후대와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를 가는 동안 당장 내 앞에 뭔가 응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것, 그 교회 성막을 누리는 것, 그 예배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대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인 정복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응답, 237이라는 응답이 후대의 제자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것 말고 보호자의 축복 말고 내 눈앞에
현실 위주로 자꾸 눈앞에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고 내가 응답을 여기는 뭔가가 와야만 된다라고 자꾸 거기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후대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게 진짜 뭔지, 이 절대 가치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짜 가치, 절대 가치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세계복음화 237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것조차 허락할 수가 없어요. 못 키워요. 아무리 갖다 붙여줘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왜 제자가 없지가 아니라 제자를 피울 수 없는, 제자를 볼 수도 없고 제자를 키울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라.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그 광야,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라는 그 장소와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 237 제자를 삼고 237을 살릴 237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237 그릇은 다른 게 그릇이 아니에요. 237 모든 나라, 나의 문제와 237 나라의 저 70억 인구, 아니 지금까지 살아서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총 인구, 모든 인류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다 같은 문제 속에 있다.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237의 그릇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모든 순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이 필요하다. 유일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흑암, 혼돈과 공허, 그러면서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끊임없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좋은 것을 말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만 하는 이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한 그 문제라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상황에 맞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만 딱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딱 놓치도록, 그래서 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하는 것 같지만 재앙이 안 무너지고 저주가 안 무너지고 흑암이 안 꺾여지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전혀 제자를 세울 수 없는, 전혀 교회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사역자의 문제, 먼저 구원받은 중직자들, 산업인들의 문제, 렘넌트들의 문제, 다 사단에게 속어 하나님 안 믿는 문제. 하나님은 함께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영향받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저주 재앙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신 로마서 8장 2절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만 이 마귀의 일이 멸해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몽땅 합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그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의 그릇 준비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지금 뭐 할 사람인지를 알고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죠.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진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준비하시고 계신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참된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 교회, 렘넌트가 아니라 나, 내 사업,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비참하고 저주받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뭘 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방의 제사장인데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와 또 장로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안다는 거, 복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도라면 제도고 시스템을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게 배급이 아니라 237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 제도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을 만들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우리 사역자의 그 시스템이 되어져. 혼자선 할 수 없어요. 혼자선 세계 복음만 못해요. 혼자서 이 지역의 복음만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지역마다, 저 학교마다, 저 아파트마다, 공장 단지마다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그게 237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나라의 그 언어의 문화권별로 자신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237 그릇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237이라는 그 중요한 개념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오늘이라는 시간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광야에서 지금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 그것을 붙잡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실제 그 응답이 왔을 때 다른 거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듣고 진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건 정확한 언약을 오늘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오늘 붙잡을 때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의 빛의 역사가 오늘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참된 치유를 하게 하시죠. 부모님들 중에는 굉장히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후대들 모든 사람들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셔. 그게 가슴에 품어지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지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들을 살려낼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로. 그 일에 한을 가지고 하라고 그 일에 사명을 갖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뭐냐면 400년, 430년 동안 종노릇 했단 말이었죠. 애굽의 종노릇 했어요. 바로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치유받는 거. 이걸 고치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 애굽의 종의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너무 발전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종되어져 있던 것이 상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그 강대함이 우상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것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걸 40년 동안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 애굽의 문화가 좋은 문화가 아니야. 그게 발전된 문화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노예가 됐던 게 힘이 없어서 그리고 그 노예돼서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거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놓쳐버린 거 너희들이 누구인지 지금 놓쳐버린 게 그게 가장 불행한 거란 말이야.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러니하게 가장 불신앙하기에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조건, 그 광야라는 곳 속에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이 불신앙하기 너무 좋은 그 조건이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소,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와서 성소부터 만들어라. 하나님이 임재할 성소부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부터 만들어라 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봤던 그 애굽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거할, 너희 중에 임재할 그 성소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종교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후대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딱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 상태. 똑똑한 것 같아. 굉장히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나이스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기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문화에 동화되어진 상태. 그래서 전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 그게 너무너무 보이죠. 세상의 그 나이스함이 너무 좋아.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그 말, 언어, 그런 뭔가의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그 정보들,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거기에 뒤떨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런데 복음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지독히 어려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계산을 하고, 아무리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집중을 한다고 해도 뭐가 잘 안 바뀌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로 주인으로 딱 돼 있지. 진짜 사단이 안 보여져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배, 교회, 이게 절대 가치구나.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셔서 서밋을 만드시려고 하죠. 서밋이 돼야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보고마 세계보고마. 치유되어져야 서밋 되어지잖아요. 서밋과 치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서밋은 뭐냐? 다른 게 서밋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어떻게 인생을 끌고 가는지,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있는 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서밋이라니까. 3611로 우리를 완전히 틀 딱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뜨려 놓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라는 것 가지고 우리를 딱 틀로 찍어 놓는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안 돼서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딱 찍혀 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준 것이래.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왜 언약궤, 왜 성막 중심으로 그 기구들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고 또 새 절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내용이, 모든 이유가 사단의 12가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서밋 떨 수 없다니까. 아니 이것저것 뭐 핑계대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예배가 가치가 없다, 다른 게 더 가치 있다, 서밋 될 수 없어요. 계속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의 종로로. 아무리 뛰어봐야 사장이 돼보고 회장이 돼봐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돼봐도 불신자들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일을 해도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아도, 죽음에 쫓겨다나도 진짜 예배 아는 렘넌트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 가지고, 요셉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한 가지에서 다 딱 표가 나요. 아무리 난 복음한다고 그러고 뭐 나는 뭐 잘 믿는 건 잘 믿는 거나 헌신한다고 그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거기에서 대본에 드러납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표정 관리하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그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절대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로 다 끝난 겁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고 또 간직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지시라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인지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또 네가 그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미간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왜 지금 전도자가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써봐라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절대예요, 절대. 말씀은 절대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절대 없는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상대적인 거, 없어져 버릴 거, 그걸 꼭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내 삶이 바뀌냐고. 사단이 꼭 붙잡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나한테 오냐고요. 사단이 꼭 붙잡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결론, 광야길 가는 동안
잡아야 될 세 가지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 그것을 붙잡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것 붙잡으면 끝이에요. 누구 말을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생기 가득한 교회만 주신 거, 하나님 민영태 목사에게만 주신 거, 여러 가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전무후무. 그러면 교회에 딱 보면 정말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왜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정말 표정 관리하기 힘들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업을 축복하시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거. 그 가장 필요한 그 시간표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기능, 나의 업, 나의 산업, 나의 직장, 나의 산업, 이런 것들이 돼요.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거, 그게 응답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되어지는 거,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호자의 축복, 내가 정말 오직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래서 이 절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유일한 방법인 함께, 전도자와의 그 함께,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내가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내 경제를 들여서 목회자와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은 나중에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후대에게 대대 계속해서, 제자대에서 제자에게로 계속해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조금 생활 바뀌는 거, 내가 조금 나아지, 그거 소용없다니까. 그 흑암이 안 무너져요. 재앙이 안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진다니까. 진짜 응답, 제대로 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그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누려지시길, 그게 24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